제가 몇 해 전에 받았던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모 교회의 집사이고 구역장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교회와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하셨지만 남편은 아직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부모님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면 싸웠다고 시부모님께 전화하고 재산도 시부모님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툭 하면 언어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이 앞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를 때리고는 아이에게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항상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새벽 기도회에도 어김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앙 서적은 거의 다 읽어 굉장히 박식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하며 남몰래 당하는 저의 상처와 아픔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외동딸이 상처받는다고 해도 남편은 딸아이는 저보다 똑똑해서 상처받지 않는다며 아무 때나 저를 때립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절망, 불만, 공포 등이 아이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낼 텐데 어찌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지 차라리 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세욕은 누구 못지않아 교회와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질까 봐 쉬지도 못합니다. 딸아이에게도 매일 공부 닭다리입니다.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아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빠, 말뿐인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전혀 딴판인 가정생활, 행함과는 거리가 먼 믿음의 열심, 자신은 항상 상대에게 용납되어야 하면서도 상대를 용납치는 않는 이중성 등 아빠를 판단하는 딸아이의 시선이 날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커서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살아갈까 몹시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삶을 살아오면서 저처럼 고통받는 기독 주부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보지만 남편에게 쌍욕을 들으며 구타당하고 나면 정신적인 피폐함과 더불어 자존감의 상실감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하도 멍청이라고 구박을 받아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도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면서 진짜 멍청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미성숙한 신앙의 남편들을 위해 책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곁에서 눈물 짓는 아내들과 상처받는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이면 좀 더 기도하고 참을 걸 왜 그런 메일을 보냈을까 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남편들과 절망하는 아내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파하는 자식들을 위해 그냥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처음 받고 어떻게 참 이런 고약한 남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편지를 제가 몇 번 또 읽고 이런 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남편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합니다. 1년 12달 새벽 기도회도 나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시면 다 아시지만 1년 12달 새벽 기도회가 보통 정성으로 됩니까? 이분이 나쁜 분이라기보다는 이분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교회 주일 예배, 맡겨진 봉사, 부서의 봉사, 새벽 기도 참석 등의 종교 행위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이분이 믿음은 구도요, 믿음은 탈화다, 믿음은 여백이다, 믿음은 안경을 쓰는 것이다, 믿음은 성경을 메워가는 것이다, 해석하는 것이다, 믿음은 위치다, 믿음은 복귀다, 믿음은 공간이다, 믿음은 감화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던들 새벽 기도에 나가는 이 열심으로 이분은 누구보다도 멋진 남편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반대의 경우도 이 자리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일하고 하는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남편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아내 때문에 고통당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이유 역시 그 아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 자체로 묶어놓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처럼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단어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믿음을 재정립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할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